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면서도 동시에 매우 힘겨운 일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야만, 성령이 함께 하셔야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야만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참 매우 바쁘게 어딘가 무엇인가 자신들의 할 일을 찾아서 또는 해야 할 일들을 찾아서 분주히 움직이는 것이 오늘 현대사회의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때로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분들은 왜 이렇게 바쁠까? 아니, 나는 왜 이토록 바쁘게 움직이는 것일까? 무엇을 위해서 우리는 이토록 움직이는 것일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내가 누구인가, 나는 이 땅에 왜 왔으며 나는 왜 존재하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당신이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셨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욕망을 이루는 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달려왔고 이제 그 일을 마치는구나 라는 듯한 소리로 제 귀에 들립니다. 다 이루었다. 죽음 앞에서 한 젊은이가 내뱉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위대하고 승리에 넘치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 이루었다. 참으로 가슴 벅찬 일이요. 저 또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며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수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고일까? 더 나아가서 이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분주함과 바쁨만이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에게는 참 쉼, 즐거움, 희락 이런 것들은 예비되어 있지 않은 것인가? 라고 묻게 될 만큼 매우 바쁜 삶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쉼이 필요한 자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인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가 많으시지요. 때로는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이 삶의 무게가 버거우시지요. 그러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저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며 내게 오라고, 그래서 나를 배우라고, 그렇게 할 때에 너희가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 참 쉼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내가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쉬게 하리라. 이 아나파우소라고 하는 말은 육의 쉼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안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쉼, 또 안식한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서 쉼과 안식을 연결할 때에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말씀하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과처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이 모든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고 2장으로 넘어가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다 하셨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여섯째 날까지 그 일들이 마쳐지고 일곱째 날에 이제 이르러서 그 이후에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신 이후에 하신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창세기 2장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조금 엉뚱한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이 왜 안식이 필요하실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 나타나는 쉼과 연결해서 이 안식을 이해한다면 그 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쉬는 쉼, 너무 힘겨워서 버거워서 좀 쉬고 싶은 자들을 향하여 던져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그 말씀으로서 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안식으로 연결되어진다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안식이 이해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 차원에서 이 창세기 2장을 본다면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신 것 같긴 하나 고민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비교한다면 하나님께서 지난 6일 동안 행하신 일은 일도 아니죠. 그저 하루에 한마디씩 말씀을 던지셔서 그 일을 마치셨고 그 내용들을 보면 그렇게 많은 일들이 일어난 것 같지 않기에 하나님이 지치셨나? 하나님이 피곤하신가? 그러기에 안식하셨다고 말하는가? 이렇게 마태복음 11장의 이야기로 이 안식을 이해한다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으로 이 창세기를 들여다보면 잘 서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인 생각으로 이 두 말씀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것, 쉼이라는 것, 그 내용, 실체에 대한 궁금증, 그것보다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것이 안식이고 쉼이구나 하는 생각에 젖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실 따져보면 안식과 쉼은 같은 의미고 그 안식과 쉼은 사실 내일을 준비하는 리차지하는 재충전하는 시간의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미 지나온 세월을 통하여 시간을 통하여 일들을 통하여 지친 심신을 푸는 부분도 있겠지만 미래적으로 봤을 때에는 회복하여서 내일을 준비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여야 사람은 그 피로를 풀 것이며 또 이제 내일을 준비하면서 그 내일을 맞이하기에 합당하고 충만한 힘을 다시 리차지할까, 재충전할까, 이 관점에서 오늘 이야기를 풀어가는 것이야말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쉼을 얻어
안식을 얻어 새 힘을 얻어서 내일을 승리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다 내게로 올 때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쉼으로의 초대를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쉼을 얻게 되는가, 이 문제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주님 앞에 가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죠. 주님은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실까? 서두에 우리를 초청하시면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야 라고 했는데 또 배우라는 거예요. 그 배우라는 것을, 이 말을 들을 때에 쉼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푹 늘어질 것 같은데, 그게 쉼일 것 같은데, 부르시자마자 나를 향해서 배우라고 말씀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배우라 할 때에 피곤함을 느끼잖아요. 그럼 무슨 이유로, 또 무엇을 배우라 하시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는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나의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농사를 질 때에 우리나라의 소들이 매는 멍에와 같지 않고 T자형 멍에를 매죠. T자형 멍에라고 하는 것은 한 멍에에 두 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소가 주도적으로 끌고 한 소는 그저 그 힘을 쓰면서 그 메인 인도하는 리더인 소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전혀 안 쓰는 건 아니지만 무엇을 결정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 하고 이것이 그에게 달려있지 않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 소에 의지하고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의 짊어지고 있는 멍에를 이렇게 떼어내어서 내 어깨 위에 메어주면서 자, 내 걸 매, 이런 의미가 아니고 당신이 메고 있는 그 멍에에 너도 들어와서 함께 매자,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어떠한 멍에일까를 보니까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는 온유하고 겸손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보여주신 그 멍에의 모습은 어떨까? 멍에의 실체는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그 멍에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적 멍에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이 짊어지셔야 할 메시아적 멍에. 그 메시아적 멍에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심은 이미 오래전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었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에 임하셨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예요. 예언된 말씀이 이제 육신의 형태로 우리 가운데에 드러나시게 됩니다. 그 멍에는 말씀과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시는 멍에는 그저 자기가 영웅 심리에 의해서 내가 다 이루을 거야 하고 즉흥적으로 시작된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고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나의 멍에를 말할 때의 이 멍에는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의 멍에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씀으로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멍에를 질 때에 자신이 지고 싶은 멍에를 진 것이 아니라 말씀에 예언된 멍에를 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가볍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왜 무거운 짐을, 왜 수고의 짐을 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져야 할 짐이 아닌 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욕심의, 정욕의, 욕망의 짐을 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멍에, 예수의 멍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메고 가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할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마태복음에서의 말씀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산상수훈의 팔복에 나타나는 말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온유는 시편 37편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시편 37편에 나오는 온유는 악한 자의 반대편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사용되어지고 그것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표현됩니다. 다시 말해서 온유한 것은 그저 조용하고 얌전하고 그런 이미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훈련되어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박혀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자, 그가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온유한 자임을 우리는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앞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해하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나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인생이 있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의해서 훈련되어서 나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가는 삶이다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쉼이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마음의 쉼을 어떻게 얻게 되느냐, 이것을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맨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은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의 문제이죠. 이것은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에 가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 마지막 7째 날에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안식하셨다, 쉼을 가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쉼, 이것은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창조 세계가 하나님의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름답게 움직이며 그 생명력을 뽐내는 것을 보시고 힘이 좋았고, 이제 그것을 당신의 사랑하시는 인간과 함께 즐기셨다는 것입니다. 이 즐김 혹은 희락, 기쁨, 나눔, 누림, 이 개념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늘어지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잠자고 노는 것, 그것이 쉼이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나를 소모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또 소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휴가를 갔다 와서 또 휴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참 안식은 새 힘을 얻게 되고 내일을 위하여 나를 재충전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이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7일째에 안식하셨을 때의 그 안식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도 하나님도 그 안에 생명으로 인하여서 가득 채워지고 새 힘을 얻어서 내일의 또 다른 생명들을 낳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인데 그 안식은 어느 때 가능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이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될 때에 참 쉼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참 쉼을 얻게 되는 것은 말씀에 의해서 내가 내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은 결국 내게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새 힘을 얻게 됩니까? 시편 121편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우리의 힘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바로 여호와에게서 옵니다.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러냐고요? 여러분, 이제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에 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능을 얻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능,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이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거고 도움을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어떻게 할 때에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해야 할 일을 발견하고 엉뚱한 짐 짓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멍에, 말씀의 멍에를 메고 가야 하는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오늘날의 멍에가 뭘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자, 예수와 함께하는 것, 말씀과 함께하는 것이요,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자들이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쉼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숨어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참 쉼인 것이죠. 쉼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쉼은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쉼은 과거에 나의 행한 일에 버거움으로 인하여서 지친 것으로 인하여 널브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며 내일을 향하여 주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참 쉼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신 것은 그가 행하실 일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짊어지신 멍에는 말씀에 기록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멍에도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멍에를 메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참 쉼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